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올바르게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에 대한 책을 나누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2장 계획, 목적, 추구.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이고 훌륭한 계획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만 너희 가운데 더 확실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없고 성령의 깊은 흐름이 없고 성령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더 큰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신앙적 실패와 사역의 실패는 그릇된 계획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 자신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몇 명의 목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 한 분이 나는 현재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분이 개척하는 교회를 주의 깊게 보았지만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계획과 목적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목사님은 잘못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계획이나 목적은 교회를 갈라놓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다른 교회의 교인을 훔쳐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양을 훔쳐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는 자진하여 떠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기억나는 것은 우리 레마 졸업생 중 하나가 고국인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13명의 교인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곧 부흥하기 시작했고 장소가 너무 작아서 극장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자 그들은 더욱 큰 빌딩을 빌려서 남아프리카의 레마 성경 훈련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순복음 교회가 있었고 그 목사는 그 교단의 지방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인이 400명이나 되었는데도 다른 직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 교인들에게 레마 졸업생의 교회에 가는 것을 늘 조심시켰습니다. 저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들은 번영과 믿음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계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사람은 우리 가족은 레마 졸업생의 교회가 어떤가 보려고 갔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에 남아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목사님 교인 360명이 레마 교회로 와 보고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의 교회는 4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레마 성경훈련소에 창립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순복음 교단에서는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우리는 당신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뜻이 있고 당신들과 똑같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은 결국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과 목사는 전 시간과 삶을 세상적인 일보다는 교회와 양들에게 성경적인 원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성경에 주는 법칙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내가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서 3주간의 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불편할 정도로 사례비에 대해 의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간의 모든 사역 기간 동안 사례비 책정을 먼저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필요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님께만 말씀드렸고 주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내게 일정한 사례비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인도한 그 부흥회 중에서는 매 집회 때마다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할 것을 이 목사님은 요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게 은밀한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의 예산이 모두 채워진 다음에 남는 것은 목사님의 사례비로 드리겠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모든 프로그램의 예산이 다 채워지고 남은 돈을 내 사례비로 주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내게 약속한 사례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는 3주 내내 주일 아침 예배에 내가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오후 특별 집회를 계속했는데 그 목사님은 내게 한 가지 더 요구해 왔습니다. 주일 오후 집회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참석합니다.
헌금도 더 나올 수 있게 되겠지요. 이 목사님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돈에 대하여 조심해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사역자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버려졌던 일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오후 집회를 계획한 이유는 헌금을 더 거두려는 이유였습니다. 집회 마지막 주일 오후 모임에서 이 목사님은 강구하기를 우리는 이 집회를 더 계속할지 그만둘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십시오. 그때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송 중에 이 목사님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내가 오늘 저녁에 다시 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강고 시간에 집회를 한 주 더 계속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하고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밤 이 모임은 끝난다고 해라. 그리고 너는 오늘 밤으로 이 모임을 끝내라. 나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나는 사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이대로 집회를 끝내면 저는 부족한 사례비를 받고 떠나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 애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지 못했습니다. 이달 생활비도 지금은 부족한 형편이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할 만한 데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일주일 정도 여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없이 나는 그 집회를 그 밤으로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일 나의 사역 기간 중 처음으로 성탄절 주일에 저를 초청하는 편지와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성탄절에 받았던 사례비는 36달러가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주일에는 300달러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큰 돈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편지하기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목사님께 150달러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11조가 아닙니다. 나는 11조를 제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해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보내라고 하시는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잘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위궤양이 심해서 내게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등 뒤에서 주님은 다시 속삭이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는 내게 한 번도 그의 삶이나 사역이나 그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게 축복해 주기만을 구한다. 나는 저 목사를 축복해 주길 원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계획과 재정적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다. 그는 늘 자기의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곤 한다. 그가 여기저기 벌려놓은 계획에 내가 다 축복할 수는 없다. 나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둘 다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목적이 잘못되었다.
그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추구도 잘못될 것은 당연하다. 계획과 목적 그리고 추구,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역들이 재정적인 난관에 처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훌륭해 보이고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을 먼저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신중히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을 다 완성했지만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초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으시므로 그들은 집을 짓느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좋고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합리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잘못된 계획을 추구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1979년 10월 1일 우리는 주님의 지시로 레마 성경 훈련 학교 내에 치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치유 학교에서의 강의는 주로 찬양 인도자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45분 가량을 소요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치유 학교로 가는 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임재가 확실했는지 마치 내 옆에서 누가 같이 걸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집회의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치유 모임입니다. 무슨 종류의 치유 모임이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고침을 받는 것인지를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 모임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것은 예배 모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찬송은 회중이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만 하고 곧장 치유에 대해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치유학교 예배 순서에서 지금까지 하던 찬양 예배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는 곧 치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치유 학교에서는 예배 순서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기도와 치유센터라는 빌딩을 새로 짓고 그 안에 상담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여서 여러 가지 상담, 결혼, 재정, 영적인 문제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양말을 신고 발을 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와 치유센터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레마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강단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수년 동안이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기도와 상담과 치유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빌딩에 붙은 간판을 보아라. 기도와 치유 센터이지 기도와 상담과 신유는 아니다. 나는 내게 상담을 덧붙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양이 아닌 사람은 상담하지 말아라. 너희 학교 학생이나 고용인들은 너의 양이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담하지 말아라. 만일 그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 상담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속해 있는 곳이 없어서 상담할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올바른 목적, 올바른 동기.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함께 동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레마 성경 훈련 학교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역에서 돈을 우선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그들이 하기 원한다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줍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름 부음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목사들, 설교자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추구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과 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추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목적으로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주님 안에 올바른 동기와 사랑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리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그 목적들이 온전히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통하여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우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이 내려오고, 또 치유와 축사 예언이 풀려짐으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육이 깨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변화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대로 올바르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